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말씀은 시기상으로 지난주 17장 말씀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인 18장도 여전히 99세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10개월 안쪽으로 아마 시간이 흘렀을 것 같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주 17장을 시작하면서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여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여기는 뭐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 지난번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헤브론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좀 뜨겁다라고는 했지만 장막문에 앉아서 뭐 그늘 밑에서 아마 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17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이심을 명확히 알면서 지금 나타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어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금 누가 보여요? 맞은편에 사람 3명이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이런 말이 없죠. 물론 이 사람 셋은 하나님이십니다. 셋 중에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뭐 2명은 천사였는지 혹은 이 사람 3명 모두가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셨는지 혹은 세 사람 다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본문에서 알 수는 없어요. 신학자들마다 해석도 분분하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사람 3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현현이시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그것을 알고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2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막 헐레벌떡 달려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3절에도 내 주여라는 말도 쓰고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물론 날이 무척 뜨거웠던 날이니까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더라도 뭐 자비를 베푼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극진한 지금 이제 영접이라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면서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도 모르면서 이 정도로 극진히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의아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해설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람 3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던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다던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3장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자된 도리에 대해서 13장 전체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해야 돼.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저 구약의 창세기 때 우리 조상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조카 롯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을 천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극진히 대접했었고요. 롯 또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두 천사가 찾아오자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신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전혀 모르고 이제 부지 중에 대접한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여호와인 줄 모르고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님 3명을 대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이 장면을 지금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창세기 17장 1절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같이 너도 온전해야 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표로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너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표로 뭘 명령하셨어요? 이걸 행해 라고 명령하셨죠. 할례. 우리로 보자면 세례죠. 표죠, 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표예요.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환대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세상과 다를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장 말씀은. 그래서 17장에서 그러한 구별됨을 보여준 후에 바로 그 증거로서 18장에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 18장 5절이에요. 창세기 1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 세 사람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죠. 떡을 좀 가져올 테니 드시고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기서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라는 말은 기력을 좀 찾은 후에. 오늘도 사실 덥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면 어때요? 땀이 막 나고 있어요. 그죠? 기력이 빠져요. 그래서 피곤을 푼 후에, 상쾌하게 한 후에 다시 길을 떠나라 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 자리에서 당장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급히 요리했다. 지금 급하게 막 다 하고 있죠. 8절에는 보니까 엉긴 젖은 뭐 치즈라고 할 수도 있고 버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버터나 우유를 곁들여서 그들 앞에 다 가져다 줬는데 시원하게 나무 아래에서 드시고 아브라함은 이때 뭐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먹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까지 들어요. 마치 서빙하듯이.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음식들의 목록이나 이 양을 보고 평가하기를 거의 왕의 잔치에 버금가는 상차림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아 가져와서 아내한테 반죽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킬로예요. 밀가루 20킬로.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제 아내에게 손님이 왔다고 20kg 내놓으면서 이거 밀가루 반죽해서 떡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쫓겨나죠. 같이 손님들이랑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도 대단해요, 사실. 살아도. 그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것도 대단하고요. 거기다 당시에 귀한 음식이었던 엉긴 젖, 이 버터와 우유를 내놓은 것도 엄청 귀한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 어쩌면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 나그네들, 이 낯선 사람들을 마치 왕이 우리 집에 행차한 것처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뭐 대통령 혹은 우리 구청장, 뭐 국회의원, 높으신 분들이 마치 우리 집에 왔을 때 대접하는 것처럼. 물론 이 이후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과의 대화 중에 이제 차차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혹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현현이든 여호와의 천사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더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년에 나와 사라 사이에서 그 약속하셨던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8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중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부지중에 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극진하게 이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이야 뭐 길거리에 실제로 나그네, 이런 뭐 지나가는 객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다 걸어 다니고 먼 길 다니고 하는 그러한 나그네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던 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이게 19장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소돔성으로 이 두 사람이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긴 하는데 19장 4절과 5절을 잠깐 보시면 소돔성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겠다. 이건 사실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폐역한 방식으로 나그네를 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문화나 풍습을 보면 나그네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호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그네들이 왔을 때 말도 안 되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던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불의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았던 게, 뭐 가진 것을 다 털어버린다던가 그런 게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과 대조되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성도라는 표, 그 할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면 마땅히 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페이지 있어요. 이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인데요. 31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장차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실지, 또 모든 민족들을 자신 앞에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각각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예수님은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쉽게 말하자면 의인이죠. 구원받은 의인들. 왼편에는 악인들이죠. 악인들.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런데 여기서 이 양과 염소의 차이, 이 오른편과 왼편에 놓일 사람들의 주요한 차이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35절과 36절에 나와요.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즉 내가 나그네였고 내가 연약한 자였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 오른편과 왼편에 놓이는 자들의 극명한 차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듣고 의아해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셨을 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린 적이 있습니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다고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지나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서도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알려주세요.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알려주죠. 첫째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의 큰 두 가지 기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원리가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정신이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많이 무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에는 꼭 이 이웃사랑의 정신이 오히려 거꾸로 발현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심지어 빼앗고 죽이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보통 대부분의 비극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들의 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42절 4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이에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아요.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어떻게 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게.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왼편에 놓인 자들. 그러면서 오히려 따져요. 주님께서 너희들 안 그랬지 하니까 뭐라고 따져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헌금을 안 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언제 성경 읽는 걸 빼먹은 적이 있나요? 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웃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너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몰두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니?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게 될 거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아브라함이나 롯의 시대처럼 나그네들이 저 밖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우리한테 뭐 한번 재워주세요, 한번 먹여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나그네들이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집에 들여서 초청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숙박업소가 생긴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관이 왜 생겼을까? 처음에 여행하는 객들에게 왜 여관이 필요했을까?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여러분,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나그네를 들였더니 집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혹은 나그네들 입장에선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여관, 어떤 숙박업소, 뭐 호텔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들의 죄악상들이 다양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진 이 안타까운 이 땅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물들입니다. 어디 가서 편하게 잠잘 곳이 없고 잘 수도 없게 된 이 현실. 그래서 돈을 내고 자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되어버린 거죠. 물론 가끔 지금도 서로 간에 호의를 베풀고 또 환대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보통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웃사랑을 어디서부터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치를. 참 어렵지만, 가장 어렵지만 여러분,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번 주에 특별히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뵐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 같은 말씀들 많이 하실 수 있지만 고개를 젓지 마시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 있게 대하고 더 섬겨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또 사랑하며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또 신주원 어린이, 원희준 어린이도 있는데 원희준 어린이는 잘 말을 못 알아들 것 같지만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추석 때 너희들이랑 함께 있는 거 어려워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돌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특별히 옆에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 지내시기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인데, 바쁘더라도 가족들과 충분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쓰고 또 잠깐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말을 서로가 하고 또 듣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더욱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가 예전에도 갈라디아서 강해 때 봤지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특별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해요. 교회 밖의 이웃들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좋은 것을 먼저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이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 그 일을 마음 아파하며 그를 위해 간구하고 또 무슨 일을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 덜 성숙했다라는 의미이겠죠. 아직 나 하나 살피기가 버거운 상황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차가 더 쌓여가는 만큼 이제 나 하나 건사하는 이러한 어린 신앙에서 주변의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돌보는 성숙함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주일에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 관심 갖고 연락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중요한 일을 누가 앞두고 있다면 함께 기도도 하고 도울 일은 없나 돌아보고 실제로 함께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전혀 자신이 모르는 낯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낯선 사람으로 나타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해설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 상태나 현재의 신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식이 낯선 이들로 접근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지나쳐갑니다. 저는 보통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마주치지 않아서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할 말은 해야겠죠?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만 해도 어때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마주쳐 지나가요. 지하철 타시는 분들 신도림에서 혹은 종로에서 망원역에서 구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파 속에서 끌려다니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사람들은 많지만 빨리 회사 가야 하는데 귀찮죠.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빽빽하게 있는 게 조금만 내 앞에서 지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좀 가지 왜 이렇게 굶떠? 그죠? 짜증나는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탔는데 좀 지치다 보니까 한 자리가 나면 어때요? 경쟁 상대죠. 모두가 내가 저 사람들 다 이기고 저기 앉아야만 해. 물론 너무 졸리거나 지쳤거나 힘들 때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이 마음이 어때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더해서 대중교통 안 타고 자차를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있다거나 그럼 불쑥불쑥 화가 밀려 올라오죠. 그래서 심하게는 창문 내려, 째려봐, 인상 써. 심하게는 삿대질도 해, 욕도 해. 안 하죠? 욕은 안 하시죠?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상대방이 딱 창문을 열었는데 원진선이야. 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안녕 이러고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 뒤에 가려서 익명성이 있다 보면 우리가 더 화가 막 치밀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낯선 이들에게. 물론 여러분 어떤 낯선 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거나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불법적인 행위나 폭력, 강압, 어떤 차별 이런 류의 일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낯선 이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눌 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혹은 전화상으로도 어떤 상담을 문의한다거나 영업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죠. 얼굴은 모르는데 전화, 문자는 계속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다들. AS 문의 접수할 때 특히나 서로 날카로워져 있고. 왜 그렇게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경우가 디폴트 값이에요. 낯선 사람들 만날 때. 요즘 여러분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많은 거 아세요? 옛날에부터 물론 있어 왔지만 요즘 보니까 제일 인기 많은 이제 순서대로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DC 인사이드,
네이트판, FM 코리아, 덕후, 뽐뿌, 일베, 보배드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한다던가, 그리고 덕후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혹은 누구의 팬이야. 그러면 DC 인사이드, 뭐 아이유 팬이야. DC 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유익한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린다던가, 혹은 별일도 아닌데 사람들을 조리돌림 해버린다던가, 멸시하고 웃음거리로 전락시켜버린다던가, 제가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도 아주 자세히는 잘 몰라서요. 그러나 정말로 폐역한 문화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가 더 양호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몇천 명, 몇만 명, 아니 몇백만 명이 서로 영상을 돌려가며 보면서 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거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들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온라인 세상이 더 확장되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수록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적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누구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신자들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세상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SNS를 음란하고 쾌락적인 정욕의 도구로 사용할 때, 신자는 그걸 어떻게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죠. 세상에서는 유튜브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해볼까,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 구속되었죠. 사이버 렉타들이라고 하죠. 막 그런 소식들 갖다 퍼나르는 사람들, 그걸 골몰하고 있을 때, 조회수 먹어서 부자 되려고 골몰하고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살려볼까를 고민해야죠. 세상에서는 AI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볼까, 내 소유를 어떻게 더 늘려가볼까, 거기까지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로 어떻게 이웃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또 더욱 서로가 사랑하며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AI를 활용해볼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문화들, 물질들, 사람 간의 관계나 단체들까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하며 서로에게 냉담하고 각박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신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 깊이 고심하며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나 못지않게 존귀하고, 아니 내 자녀 못지않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도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 앞에서 나약하다거나 만만한 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손해와 피해만 당하면서 살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각박하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에서 온유와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하게 행동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기적이고 냉담하게 서로를 대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 사랑과 희생의 자리로 이웃을 섬기고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섬김과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제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서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의가 무엇이냐는 책으로도 많이, 마이클 샌델의 책으로도 많이 팔렸듯이 분분하죠, 의견이.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그렇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그런 다양하고 첨예한 얘기들은 이제 우리들의 교회가 차차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논의해가면서 또 배워가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무너졌다니, 여러분들 이걸 안타까워하시냐라는 거예요. 저희 정담교회 초창기 때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대면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책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도 몇 분 참여하시고 외부에서도 좀 참여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공부 모임들이 우리 안에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계획해서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현재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나? 혹은 소외받는 사람들은 없나? 몸의 장애 때문에, 어떠한 성별 때문에, 혹은 국적 때문에, 나이 때문에,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없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혹은 너무 지나치게 부가 쏠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연예인들이 요즘에 제가 알기로 아주 잘 나가는 탑 배우들 분들이 드라마 한 회 찍을 때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제작비가 많이 든다는 말도 있는데, 한 번 영화를 찍으면 몇십억을 벌어간다든가, 한 해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가져간다든가, 이런 게 여러분 지금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예인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맞는 구조입니까? 최저시급이 이 정도인 게, 그에 비해서 최저시급이 이 정도인 게 맞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당장 답이 나오기가 힘든 질문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이런 일로 피해를 입고 있다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애타는 마음,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편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실천할 것들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아직 남겨두셨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데 기여하고 힘쓰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어때요? 자기 배 불리기 바빠하고, 자기들 건물 쌓기 바빠하고, 오히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성도들 개개인마저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잠식되어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제 두 천사를 막 나오라고 하고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가끔 보면 동성애 이슈에만 꽂혀서 이제 동성애만 척결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건 마냥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들에서 어떻게 쓰였나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대사회적인 고통들에 대한 부르짖음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아요. 즉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인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진실이 무너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과 고통 소리, 약자가 핍박받고 과부와 노인과 장애자가 차별받을 때 내는 소리,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으며 내는 신음소리, 그럴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부르짖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 죄악의 양상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그들의 죄악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성이라는 것, 또 거기 안에 살아가는 의인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긍휼함, 더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소돔성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바라는 마음. 그렇게 본문 22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거기 소돔성에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50명만. 즉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불공평한 심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겠습니까? 그러다 점차 줄여가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자 기도와 간구를 멈췄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작전 가운데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러함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날마다 편만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작게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간구함으로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고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날마다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또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를 모든 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거기에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에서, 또 이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 공동체들에서 때로는 감시원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때로는 섬김이가 되어서 부족한 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때로는 지도자로 많은 이들을 끌어주고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또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중에도 이러한 신자된 도리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낯선 이들을 향한 극진한 환대를 보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우리 각자는 어떠합니까?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급하여 전혀 주변의 이웃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지 못하고 냉담하게만 대하며 이기적으로 지내오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또 교회의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사회의 약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와 또 많은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을 행하고 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